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여 이 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매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주셔서 이 하루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뒤따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사사기 8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막고 무너뜨리는 내부의 적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과 다툼이었고 그 두 번째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였습니다. 이를 통해 허영과 탐심과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케 하고 현실의 고충과 궁핍함이 좁고 편협한 마음을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하게 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라는 확실하게 드러난 외부의 적보다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리기는커녕 서로 다투고 분열하며 반목하게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반목과 분열, 냉대와 멸시 역시 사실 외부의 문제일 뿐입니다. 더 근본적인 내부의 적은 각 사람 안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두 번이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반복하며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내부의 적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적을 격파하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시작했던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었던 그 전투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은혜를 얻게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 이미 살펴봤던 대로 밤을 새고 먹지도 못하고 외면과 조롱을 견디며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몸과 마음을 이끌고 끝까지 추격하여서 여전히 겨우 300명의 군사로 1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적군을 상대로 온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봐도 남이 봐도 하나님 아니시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승리를 내 손에 얻게 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 사실 저 홍해를 건넌 후 솟구치고 춤추고 찬양했던 것처럼 절로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뻐 춤추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겠죠.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볼 때도 놀라운 승리를 거둔 개선장군이 됐고 적군도 아닌 이스라엘 동족이며
그동안 미디안의 압제로 떡 한 덩이 나누기조차 어려울 만큼 곰핍했음을 서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그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 중 한 소년을 잡아서 그를 신문합니다. 적을 신문한 게 아니라 동족인데 잡아서 신문하여서 자신과 300명의 군사들을 돕지 않도록 결정하고 주도했던 숫곳의 장로들 77명의 명단을 받아낸 다음에 16절 말씀대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습니다. 또한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이들은 징계하고 악을 제거해내야 되죠. 그리고 기드온이 떡 한 덩이 얻지 못한 채 진군에 나갈 때 이것은 이들에게 분명히 경고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 나가는 길인데 여기에 동참하고 돕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경고했던 일이죠. 그러니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편에서 징계를 받고 이들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드온 편에서 자신이 이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계로 공의와 정의를 이스라엘 안에 행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디에도 기드온에게 이들을 징계하고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즉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징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분노를 따라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원한을 갚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분우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이야기했었는데 망대만 헐어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 있던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드온의 인간적 분노와 보복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금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히 섬겨도 그냥 두고 계속 엇나가는 일을 행하고 있음을 밝혀줍니다. 그러니 계속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하는 외부 원인, 내부 원인들 모두를 마음에 우리가 잘 담고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적 중에 적이고 문제 중에 문제인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게 된 유일한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이처럼 사사기 8장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기드온의 모습을 중첩시켜 보여주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는지 우리 삶을 깨우치며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 성화되지 못한 삶과 인격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내면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우리를 또다시 죄 가운데로 넘어뜨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기도는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개인적 원한을 갚는 복수로 마치고 말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해결되지 못한 깊은 상처 때문입니다. 여기 손등에 상처가 나지 않았다면 누가 이렇게 툭 건드려도 별 반응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크고 깊으면 깊을수록 살짝 스쳐 건드리기만 해도 소스라쳐 놀라게 되고 사람이 누가 일부러 건드리지 않고 내가 실수로 다른 물건에 여기가 어디 닿기만 해도 격한 반응이 나오게 마련이죠. 내면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과 죄성은 꼭 그에 상응하는 자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즉 미움의 상처가 미움으로 또 거절의 상처가 거절로 건드려지지 않고 강압이나 멸시 또는 기분 나쁜 말투나 오해 같은 그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자극들로 건드려져도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자마자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즉각 반응한 것을 보면 아마도 기드온은 아버지가 특심히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생겨나게 된 낮은 자존감과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는 공을 세울 수 있는 전쟁에 불러 참전시켜주지 않고 제외시켰느냐라고 하면서 다툼을 걸어올 때는 사실 훨씬 더 분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온유의 말로 부르심의 확인으로 화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말에는 징계하고 벌하겠다 이렇게 반응했고 결국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적장을 죽였다는 물증도 없으면서 뻔뻔하게 내가 군량미와 도움을 요청하느냐라고 한 것은 싸움에 능한 장수도 아닌 네가 뭐 전쟁을 안다고 감히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뭘 내놓으라 하느냐라는 식의 거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내가 뭔데 라는 기드온을 향한 직접적인 멸시, 무시, 거절이었기 때문에 끝내 승리한 기드온이 보란듯이 돌아와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희롱했지? 자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온 걸 봐라 라고 보여주면서 불같은 분노와 복수를 쏟았던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외부적으로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성취한다고 해도 치유되지 못한 내면의 상처가 내 발목을 잡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며 나와 남을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쨌거나 갈대상자에 담겨 버림받았고 부모, 친족, 동족과 분리되었던 그 상처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분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두고 오히려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도와주고 편들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며 모세를 공격하자 광야로 도망치기 바빴던 회피와 은둔으로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모세도 이 마음과 영혼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내는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불이 이 상처를 다 태우고 소멸해버리기 전까지는 스스로 모세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분노나 외면이나 단절 등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모두 다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깊은 마음과 영혼의 상처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아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며 스스로 막아서며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성취를 향해 달려나가기 전에 내 안에 씻겨 나가야 할 아픔과 상처, 악과 독이 주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소멸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모세도 40년이 걸렸습니다. 깊이 기도하며 내면을 성찰하고 부딪혀오는 사람과 사건들 가운데 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밀히 살피며 그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고 또 이것들이 불쑥불쑥 나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니 그런 날선 반응이 분노와 거절이 악과 독이 들끓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간구하여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을 뿐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아름다운 삶,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감당키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성과 악과 독과 상처와 아픔이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함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자비와 긍휼을 오늘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상처가 씻겨져 나가고 주의 그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의 아픔과 어두움이 다 거쳐지고 소멸되어 더욱 아름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복된 사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을 힘입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